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보의 그 말씀 밑에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참고하셔서 말씀 같이 들으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문화와 또 국력과 또 여러 가지 힘들이 굉장히 큰 걸 느낍니다. 특히 이렇게 외국에 나와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특별히 이 K컬처라고 하는 이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관에서는 물론이요, 여러분 TV 보시는 그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곳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만든 한국 업체가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것을 볼 때 한국의 이런 미디어 문화 또 미디어 힘이 굉장히 강해졌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디어 혹은 영화, 드라마가 많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연이 두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혹시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배우, 주연 배우, 예쁜 여자 주연 배우를 세워서 영화를 만들면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연 배우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주연 배우만큼이나 조연 배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는 조연의 역할 때문에 흥행을 하는 경우도 생겼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단역을 맡고 있는 카메오일 뿐이죠. 그런데 이 카메오의 입장, 단역의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주인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있을 것이고요. 노아도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뭐 신약에 들어와서는 베드로와 바울도 주목받는 조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여러분 잘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제외하면 요셉이 발견되는 건 딱 한 구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애매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라 불리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리웠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의 보호자로 불리어 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쭉 보면서 이 요셉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없는 걸 한번 짜내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왔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갈 때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둘기 2마리를 갖고 오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둘기 2마리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극빈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물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 중에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라는 겁니다. 자, 헌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약혼은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직 안 데려온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 꿈에 그에게 현몽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야 요셉아 놀라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데려옵니다. 데려왔는데도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그를 잘 보호했다라는 정도 수준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결혼을 하셨을 거라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과 아이들을 제외하면 결혼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결혼 풍습은 이러합니다. 여자 14세, 남자 16세에서 20세 사이의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 결혼 적령기가 이 여자는 14세, 16세 정도 됩니다. 보통 혼기가 찬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당연히 혼인할 여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혼인할 여인을 찾는 장소는 우리나라야 각자 다 잘 만나고 학교에서도 찾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14세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물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16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남성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봅니다. 누가 내 처자일까? 누가 내 와이프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요. 자, 여러분 우물가에서 아내를 찾는 경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보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와이프를 찾을 때, 그러니까 며느리를 찾을 때죠. 어디서 찾았냐면 우물가에서 찾습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제 이삭의 와이프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우리 형제, 우리 본토에 있는 곳에서 내 며느리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고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리브가를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만나죠. 하나님과 약속한 사인은 이거였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라고 해서 물을 주는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 종이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웬걸요? 당신에게 물만 줄 뿐 아니라 당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락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물은요, 결혼 적령기에 남녀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을 말하면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물과 관련된 여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그녀에게는 벌써 5번째 남편이었지만 그가 우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우물가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우물가에서요, 저 옆 동네 마리아라는 여인을 참 좋게 봤습니다. 아버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아버지가요, 돈을 줍니다. 이 남자가 이제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여인의 집으로 돈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미래의 장인어른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아저씨, 제가 당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미래의 장인어른이 동의를 하면 이 여인의 집에서 7일간의 잔치를 베풉니다. 마을 사람 누구라도 와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7일간의 잔치,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포도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7일간의 잔치의 음식도 풍성해야 하지만 포도주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도주 때문에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7일째 아주 왕성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결혼할 남자가 결혼할 여인에게 포도주를 한 잔을 따라서 그 여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잔을 마시면 결혼이 허락되는 거고, 마시지 않으면 그냥 동네 잔치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7일 동안의 잔치,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7일 동안의 잔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저 남자에 대해서 내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야, 양이 몇 마리 있다더라. 내가 저 남자에 대해서 소문을 좀 알아봤는데, 야, 인품이 아주 괜찮대. 내가 알아봤는데, 야, 저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더라. 아마 수많은 이야기를 7일 동안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7일 안에 여인은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 결과는 포도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요셉은 돈이 없는 남자입니다. 비둘기 2마리로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릴 정도면 극빈자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결혼을 허락했다는 건 아마 돈을 보고 결혼한 여인은 아니다라는 것, 그게 여기서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지금 포도주와 관련된 잔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2번째 내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셨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기적을 베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지 않음에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 이건 한 가정이 깨질 위기 앞에 그 가정을 성립시키는 사건, 그것에 이 뜻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요셉과 마리아는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포도주를 마셨고 요셉은 포도주를 마신 마리아와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부의 성립 단계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지금부터 자신이 사는 마을로 돌아가 신혼집을 본인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이 당시의 집은요,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진흙을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만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신혼집, 마리아를 데려와야 하는 집, 얼마나 정성을 들여 만들었겠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내가 이제 결혼을 했고 1년 정도 후면 남편이 데리러 오니
자, 지금부터 못 놀았던 것 한번 다 놀아보자. 지금부터 못 마셨던 것 한번 다 마셔보자. 지금부터 못 돌아다녔던 것 한번 다 가보자. 그러면서 팡팡 놀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마리아가 해야 될 것은 신부의 입장으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결한 신부로서 요셉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띄워줄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남편이고 너는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나야 한다. 나는 지금부터 저 하늘에 너희의 집, 우리의 신혼집을 마련하러 갈 것이다. 그럼 너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건 내가 데리러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또 마음에 담아 살아내야 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을 살아내야 하는 마음은 저는 신부로서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도 끝났고 잔치도 다 끝났습니다. 남편은 저기 거처를 예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이제 정결하게 거룩하게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은요, 결혼식 날만 이루어져서 결혼이 아닌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결혼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날이라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신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셉이 어느덧 신혼집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의 배경은 요셉이 신혼집을 다 지은 상황인 겁니다. 마리아만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마리아에게 또 뻐꾸미들이 막 와서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야, 니네 남편의 지금 집이 벽은 다 올라갔어. 야, 내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야, 요셉이 지금 거의 문짝까지 다 달았대. 야, 지금 보니까 지붕 다 올라갔더라. 야, 끝났다. 곧 오겠다. 이렇게 막 계속 날라다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동안 정신 못 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들리면 그제서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곧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그러면서 올 신랑을 기다리는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라.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옵니다. 여러분, 신랑이 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때에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 노아야, 말씀 좀 띄워줘.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신랑이 지금 이제 오는 겁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이때 신랑이 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요, 신부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 이 10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며 자신을 맞이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두 다 기름은 준비되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 믿음을 잃고 넘어지는 자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준비는 더디 올지라도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 중에 신부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이제 가면 되는데, 데리고 오면 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신명기에 규정하고 있는 간음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요셉이 들었는데 요셉에게 칼자루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 와이프가 결혼한 여인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여인이 제대로 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요셉에게 왈가불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2명의 증인만 세우면 그 자리에서 여인을 직결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 요셉뿐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구원할 수 있는 남자는 오직 남편인 요셉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구원할 수 없고요. 동네의 그 어떤 남자도 이 마리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요셉만 마리아를 심판할 수 있거나 구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인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 요셉이 지금 자신이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행동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자,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요셉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으로 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이 꿈을 믿는 등신 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꿈에 나타난 천사 때문에 자신의 마리아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요셉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요셉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의 의부로서의 역할, 거기까지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요셉이 예수님의 보호자로 나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끝났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사생화라는 이름을, 오명을 뒤집어 쓰고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에 방해를 받았을 겁니다. 비록 요셉의 삶이 주목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셉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결혼의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뭘 계속 이야기하느냐, 이 결혼의 풍습 모든 것이 다 구속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이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록 요셉의 삶이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록 요셉의 삶이 오늘 한 장을 채 채우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까메오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단역 중에서도 대사가 없는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구속사를 완성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신이 가리워지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가운데에 그저 지나가는 행인, 그저 죽어있는 시체 1,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대사 한마디가 있는 조연이기를 원하고, 적어도 한 컷이라도 얼굴을 비치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짐을 짊어져야 되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아들을 책임져야 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 그걸 누가 책임지고 싶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4세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지고 이 땅 가운데 신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더 쉽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안 보이는 자리, 그리고 정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몸살을 앓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구역 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목사의 입장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지금입니다. 구역을 이렇게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12교구로 해서 그 교구 안에 5교구는 10개의 교구가 다 또 구역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나는 얘랑 묶어주지 마세요. 구역장님들이 막 전화해요. 저는요, 우리 저 권사님이랑 절대 같은 구역 되기 싫어요.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과 나를 묶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구역에 들어가면 나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혹은 가장 힘든 구역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거기 구역장 할게요. 제가 거기 구역 들어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내려 이렇게 쓱 아주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고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비록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저 뒤에서 우리 지훈이 오늘 한국 가서 안 나왔지만 지훈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와서 억지로 와서 저 뒤에서 PPT를 넘기는 덩치 큰 청년, 그 청년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PPT가 넘어갈 때 막 느리게 넘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이 성경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지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절절절절 매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이승훈 집사님입니다. 왜냐 여러분 차량 운행 스케줄 짜고 매주 올려주시잖아요. 차량 운행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안 오면 안 온다, 빨리 오면 빨리 온다, 또 안 가면 안 갔다, 또 가면 갔다, 사람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괜찮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주에 제가 구역예배 참석했는데요. 우리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식사 봉사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누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구역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막상 권사님과 그 구역 앞에서는요 그냥 뻔뻔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갔지만 사실 속으로는요 절도 100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교회 안에 요셉과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빛나지 않아도 인비저블 아닙니까? 투명인간 아닙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주목받을 땐 잘 못했을 때 욕먹을 때나 주목받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분들일 겁니다. 우리 꼬마애부터요. 여러분들을 사실 칭찬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자리입니다. 요셉과 같이 묵묵히 짐을 지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목사라는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사가요, 가장 주목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는 목사가 잘못해도 주목받고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이런 칭찬만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교만해지죠. 그러나 더 주목받아야 될 분들은 사실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어느 때보다 주님이 오실 날에 여러분 함께 지어져야 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요셉과 같이 묵묵히 까메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종이고요. 종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게 까메오죠. 그게 단역이지요. 하나님, 목사가 말했다고 섬기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원한다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